신앙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우리가 그분을 잘못 알고 오해한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복을 만해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손대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도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통한 삶 하면 돈이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왠지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것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는 부분과 두 번째는 적극적인 부분을 잘 다루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형통할 수 있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아 라고 하는 악인들의 삶의 방식들을 거절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확신과 믿음이 되도록 할 때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장 2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도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시냇가에 심겨진 이 시냇가의 아주 풍성한 물과 이 수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풍성히 채워서 그 말씀이 나의 확신과 믿음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통이라고 얘기하면 돈만 많이 버는 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제한적이고 편협하게 치우치게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형통함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형통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통하고,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통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형통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통하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재능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형통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형통하고,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형통한 거죠. 앞으로 전진하고 그리고 더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형통해야만 합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 형통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형통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축복하셨는데,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이 저절로 그 열매를 내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밟고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듯이 이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4가지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생각인 거죠. 생각이다.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반정영 전사님하고도 또 저희 아내랑 같이 개인적으로 좀 교제할 기회도 있고, 그리고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알고 가르쳐 왔던 부분인데
좀 더 확신으로 다가왔던 게 뭔가 하면은 인생은 결국 생각이구나. 그냥 생각이구나. 생각이 결국은 이게 실제구나. 그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삶의 실제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이제 그 뇌과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도록 주신 이제 자연적인 지혜와 이제 그런 어떤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물질들이 바로 생각하자마자 이 뇌에 어떤 신경세포에 좋은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창조적인 질서와 거스리는 거, 뭐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는 뭔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은 뇌에서 바로 그 좋지 않은 물질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생각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행동 이런 것들이 글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만 한다면 이 생각은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의 실제와 변화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예전처럼 똑같이 생각하면서 뭔가 다른 변화들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읽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공 철학에 관한 책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뭐 투자에 관한 책들,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이제 성공 철학이든 뭐 어떤 부부를 위한 돕는 것이든 어떤 역사든 이런 것들에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독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인생관에 독이 있고 세상적인 성공관에 독이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독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봐야 됩니다. 뭐 어떤 것은 좀 더 신실한 크리스찬이 쓴 책이라면 독이 이제 그나마 좀 덜하겠죠. 그러나 완전 100% 무공해 유기농 독이 전혀 없는 완벽한 그런 이제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바꾸고 채울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형통에 이르는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우리 제목을 보게 되면 제가 숫자를 재미있게 달았습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1에서 2, 2에서 3, 3에서 4, 4에서 5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3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한 삶을 아주 쉽게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제 개역성경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soul로 번역되어 있죠. 너의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너의 육체가 항상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무나 원한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또 다른 표현으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죠. 그리고 그것이 글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땅의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풀어주는 통로로 선택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 자신에 얼마나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무엇을 갖추고 있냐 갖추고 있지 않냐, 무엇이 더 부족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데서 눈을 돌려서 사라가 지금 몸의 상태가 어떠냐 뭐 어떠냐 이런 것들을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그리고는 저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이 뭘 보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재정을 다 관심 있고 재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내가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생각합니까? 머릿속에서 아껴야 되는데, 절약해야 되는데, 아니 지난번에 보니까 수도세가 2,000원이나 더 많이 나왔던데, 아니 전기세가 5,000원이나 더 많이 나왔던데, 그거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개념이 없어가지고는 맨날 불을 켜놓고는 끌 줄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우리 애들이 용돈을 아껴 쓸 줄 몰라서 그래.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모드로만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약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낄 걸 아껴야 되지만 생각이 온통 거기에만 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절약해서, 이 절약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의 수입과 나의 공급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더 이상 뭔가 나올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전제하고 나서 계속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너는 왜 이것도 아끼지 않니? 저것도 아끼지 않니? 왜 이렇게 그 모양이니?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허리를 쫄라매지 않니?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공급들을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향력을 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한하거나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잠언 23장 7절을 봅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로 나와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질서를 보고 생명을 보고 그리고 조화를 보고 능력을 보고 확장을 보고 넘치는 열매를 보고 다스림을 보고 빛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흘려보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눈을 들어서 좀 보라고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그리고 네가 본 만큼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생각이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과를 맺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림을 바꾼 겁니다. 그림을 바꿨더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냥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볼 때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는 이것이 현실 가운데 과연 되어질까 싶지만 그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 거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바라보셨다뇨. 나에게 이러한 계획과 부르심을 주셨다뇨. 내 삶에 이러한 풍성함으로 축복하시다뇨. 이렇게 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 말씀하신 말씀들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나의 생각의 크기만큼, 내 삶은 나의 생각의 수준만큼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도 하는데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얘기 안 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질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내가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있는 거죠. 그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도 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들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확신이 될 때까지 붙잡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형통한 삶의 역사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에 관심이 많죠. 그래가지고 결혼에 먼저 관심이 많지만, 그래 우리 이제 가은자매 결혼에 관심이 있지.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해도 참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한 좋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확신은 없어. 확신은 없지만 뭐 할 수 없지, 뭐 결혼해야지.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는 확신 가운데 선택하는 거죠. 우리 배우자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할 때 확신했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권세에,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했다면,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말이죠, 어떻게 하죠? 확신할 때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대체 무엇인가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머물러 있고,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어 있다. 형통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말, 내 안에 세워진 믿음을 나의 믿음의 말로 고백할 때. 우리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름을 얻게 되어 있다. 형통함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결정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말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도 말하긴 하는데요. 어떤 말을요? 확신에 찬 말을 할 때 그 나의 말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확신에 차지 아니하는 하는 말들도 여러 가지 하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 아마 지구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다들 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미 다 죽었고 다 파괴되었겠죠. 확신에 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말해낼 때 우리는 내 입술의 열매로 배부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의 어떤 원리들과 능력들을 알고 난 이후에 제가 참 후회하고 좀 미안했던 저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을 키울 때 보니까요, 제가 애들을 키울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데, 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면 너 아플 수 있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너 다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너 문제가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대학도 못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완전히 왕따 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은 너 완전히 너 이상해질 수 있어. 제가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애를 보호하고 애를 도와주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입만 열면 하는 얘기들이 너 이렇게 하면은 뭐 다칠 수 있어. 너 이제 내가 사실은 애를 보호하고 싶은 거지만 실제로 내가 즐겨 쓰는, 좋아하는 언어의 그 그림이 다 파괴적인 거죠. 다 아이들은 문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어떤 말을 쓰기를 좋아하는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정말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을 내가 사용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점검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가득한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반드시 말해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말해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도 고백하는데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을 만큼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해내는 거죠. 마음에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 그 확신과 담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에 찬 나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산처럼 보이는 많은 상황과 문제라더라도 옮기게 되어 있다, 다스리게 되어 있다,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전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평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키와 같다는 거죠.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실 텐데요.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 핸들을 어디로 틉니까? 왼쪽으로 틀죠.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요? 오른쪽으로 틉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때 왼쪽으로 틀면서 이 차가 고장 났어요, 이 제조사 고발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제조사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트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바퀴가 앞에가 움직이도록 돼 있냐, 뒤에 후륜 구동이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나는 형통한 삶을 누릴 거예요, 형통한 내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나도록 할 거예요 해놓고는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는 그림과 말들은 왼쪽으로 하는 거죠. 왼쪽으로 계속 틀어놓고는 하나님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런 점점 더 이 자갈밭으로 인도하는지 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자동차가 덜덜거리면서 지금 내가 힘든지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틀어, 오른쪽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되는 거죠. 네 생각을 오른쪽으로 틀어, 네 말을 오른쪽으로 틀면 돼. 혀는 방향키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습니까? 말을 바꾸면 됩니다. 어떤 말을요? 생각이 바꿔지고 가득 찬 확신에 찬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형통은, 그 형통한 삶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이렇지만 또 누구는 이렇고요, 그리고 제 삶은 이렇고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진리고 실제라고 믿는다면 그냥 그대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이런 어떤 그 분이었고 그분의 어떤 기질들을 내가 물려받았고 항상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을 뭔가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말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이 이제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에서 또 이제 접하는 정보들도 온통 관심이 가고 또 요즘은 또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좀 부정적인 것이나 이렇게 하면 또 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불면서 우리의 정보들을 계속 그쪽으로 또 접하도록 하는 경향도 있죠.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자라오면서 배웠던 교육 환경들 이러다 보면 이것이 아주 촘촘하게 그냥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실뿌리를 그냥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 밝고 진취적이고 뭔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것들이 아주 촘촘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몇 마디 말을 한다고
내가 몇 번 생각을 바꾼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냥 뿌리에 도끼가 가서 그냥 촘촘하게 뿌리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좀 더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신 분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겠습니다. 단순한 분들은 훨씬 더 빨리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지면서 그냥 확 점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복잡하시면 생각도 복잡하고 감정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의도가 있겠지, 그런다고 되겠냐, 뭔가 이렇게 모든 상황과 관계들을 꼬아서 보는 것들이 습관화되신 분들은 시간이 좀 더 이게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혀가 방향키다,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혀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불이다.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전체를 다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작은 불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된 삶, 그리고 나눠주고 베푸는 형통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것에 정말 이게 공장에 불을 돌리고 이런 것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불을 붙이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가리죠. 용가리 입에서 파괴적인 불을 해가지고는 그냥 다 자녀들을 꼬실라 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을 꼬실라 버리고, 자신의 사업처를 그냥 꼬실라 버리고, 그리고 교회 생활도 다 꼬실라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뭔가 잘된 교회 생활, 잘된 우리 자녀들을 늘 이렇게 원함은 있는데, 원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불을 잘 사용해야죠. 우리 혀가 작은 불이다. 그래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뭐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 어떻게 될 거고, 항상 이제 말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잘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밑에 한번 땡 읽어봅시다. 말은 지금의 나의 수준을 확정 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내가 있을 위치를 만든다. 말은 지금 내가 어떤 수준에서 살아갈 건지를 확정시켜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부정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수준을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면에서 내 삶이 정체된 것 같다. 그럼 내 생각과 내 확신과 내 말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형통한 삶을 다 예비하시고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 내 말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말이 나의 삶의 수준을 지금 확정짓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는요, 내 말이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풀어내는 길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둠과 화와 부족을 풀어내는 곳으로 갈 건지, 내 삶의 방향을 내 말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수준에서 살아갈 건지 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혀입니다. 어떤 미래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미래의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형통의 삶은 어렵습니까? 쉽죠. 형통의 삶은 쉬운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1년 동안 노력했더니 이재용 회장처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안정되게 누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베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공급, 넘치는 공급, 이것을 성경에서 부유합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는 표지판을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말과 지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 18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지혜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또 지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혜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 투자하고 또 사업에 어떤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의 지혜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고, 가정을 계속 발전시키고 내 삶을 전진시킬 지혜들이 필요하죠.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만 하면
그리고 이 지혜를 너희가 너무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지혜를 소유하기만 하면 그것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장비와 관우가 이게 따라다닌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겁니다. 내 오른손에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부귀가 따라오겠다. 이 재정과 존귀함이, 승진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지혜로운 자에게 부귀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즐거운 심령과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평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그렇게 좋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너의 지혜가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너의 지혜가 되셨다. 이 지혜가 어떻게 풀어집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의 지혜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담대히 말해낼 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관계에 있어서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좋은 집을 짓고 싶고, 자녀 교육과 우리 가정에 있어서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또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기초죠. 기초를 아주 견고하게 탄탄하게 넓게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성한 두려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이게 신성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이제 경외라고 얘기하는데요. 가장 이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재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이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관계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재정을 그렇게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재정을 다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내 사업을 다르게 다루면서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애가 거짓말을 한다고 제가 이렇게 매를 이렇게 좀 이제 세게 이제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너의 자녀이기 이전에 나의 자녀란다. 내가 얘를 교훈할 테니까 네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너무 강하게 체벌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애가 이제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정을 세워가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발전하고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말해낼 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와 아이디어와 전략과 그리고 열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의 삶은 쉬워지는 거죠. 자,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는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똑똑한 사람들 있죠? 똑똑해서 이제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지속적으로 형통하고 그가 손대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형통한지는 잘 관찰해 보십시오. 돈은 정말 잘 벌고 재정을 다루는 지혜는 뭔가 잘 발휘한 것 같은데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이 무너져서 돈이 있으면 뭐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건강은 좋은데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늘 소가리를 하는 그런 정말 힘든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사랑. 가장 높은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컨퍼런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반재현 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연애와 결혼에 관한 또 이제 특강도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참 모델이 될 만큼, 그리고 정말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결혼하고 났더니 뭐 성격도 안 맞고 재정에 대해서도 안 맞고 또 뭐 성생활도 안 맞고 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충분히 경험하고 알고 난 이후에 결혼하면 그게 훨씬 더 지혜롭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죠.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돈 문제가 이만큼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너 안 맞으면 못 견디고, 또 어떤 이제 부부에게는 성생활이 이만큼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어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소한 어떤 성격 차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관 때문에 이만큼 크게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결혼 생활이 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들 보면 결혼할 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배우자를 만나려고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죠. 과연 이 사람이 내게 허락되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인도받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찬찬히 뚜껑 열고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내가 기도했던 대로 성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뭔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생각했던 키가 이제 좀 큰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서 내게 좀 더 만족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걸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그 베이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한 사람인지 붙여준 사람인지 내가 인도받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늘 이렇게 권면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너는, 우리 자매나 우리 형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니?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니? 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럼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기도한 사람이 안 나타나서 내 결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닌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행복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선택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점점 더 배워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주신 축복의 공간인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뤄가는데 함께 우리가 이제 동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워가고 훈련하는데 서로서로 돕는 자가 되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바라본다면 내가 그렇게 이 돈 문제만큼은 이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의 자리를 잡게 돼요. 성생활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요만큼 중요하게 다가오고, 성격 차이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 생활을 주님께서 왜 두셨습니까? 여러분은 결혼 생활을 왜 합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결혼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너도 한번 살아봐라, 뭐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너도 한번 살아봐라. 결혼이 그런 게 아니야. 우리 할 얘기가 많겠죠? 결혼은 부르심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배우고 훈련하도록 주신 아주 아름답지만 아주 이렇게 제한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결국은 믿음이죠. 믿음, 생각이 결국은 믿음이 될 때, 그리고 이 믿음이 말로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지혜가 풀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릴 때, 결국은 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거랍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 보면 예전에 참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방배동 반지하에서 임팩트 있는 간증과 변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방배동 반지하를 제가 거의 뭐 성지구태 성지 이렇게 이제 방배동 반지하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직장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뭐 7시간 8시간씩 이제 기도하고 선포하고 뭐 또 경건서적 읽고 이제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참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은 저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신 뭐 하다 나왔어요? 이러면 아니 기도하다 나왔지. 그럼 얼마나 기도했어요? 뭐 오늘은 한 6, 7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럼 왜 기도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나와가지고는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아내에 대해 자꾸 짜증을 내고 판단하고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이게 냉장고는 왜 이러냐 그러고 설거지는 왜 이 상태냐 그러고 애들에 대해서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왜냐 이러고 있는 거죠. 저희 아내가 볼 때는 짜증 내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혼내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좀 답답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판단하면서 막 그런 거죠. 그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해주고 예수, 제가 이제 6시간, 7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막 온몸이 막 뜨거워지고 그냥 산이라도 그냥 옮기는 정도가 씹어먹을 정도 같은 막 이런 막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기도해주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조용히 사라진 거죠.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 저희 아내는 왜 애 병을 키워서 고생시키냐 그러고 나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지 믿음을 같이 발휘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아내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당신은 화내려고 기도하시는군요. 기도 안 해도 전에 화내던데 굳이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을 텐데. 실제로 많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빛이요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 빛이요 사랑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와 능력과 형통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그리고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다르게 말하게 되어 있고 다르게 대하게 되어 있고 다르게 그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들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해서 좀 더 고마워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 아내를 너무 주님께서 그걸 주님께서 계속 이제 새롭게 보게 하고 저를 다루오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너는 네 성공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자꾸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나는 너의 아내가 성공하고 그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너를 붙였어. 저는 나의 부르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아내가 붙여줬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를 향하는 부르심이 있고 아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붙여주셨구나. 그럼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뀐 건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한 거죠. 발전을 하니까 그냥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의 열매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또 가정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손대는 일들에 있어서 열매들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이 어렵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죠.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4가지 표지판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1번부터 4번, 5번까지네요. 제가 이 번호를 그렇게 매겼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과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믿음과 말, 내 안에 세워진 믿음을 나의 믿음의 말로 고백할 때 말과 지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지혜와 사랑, 가장 높은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의 현장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되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이신 하나님의 복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한 삶을 펼쳐놓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삶을 보여주며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나의 그림이 되도록 말씀을 주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나의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나의 굳건한 믿음이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낼 때 내 삶에 이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동시에 성령님과 이 말씀의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땅의 지혜를 풀어놓고 그리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 생각과 말과 지혜와 사랑을 이해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